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우리 하루에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불에 따라 이 어두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의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어저께 그 이제 두 아내와 상의하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가 모은 모든 가축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가려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로 가려 할 때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거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제 오케이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일단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두 번째 야곱은 그 거취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 사건을 발단으로 이제 오늘 하반절과 내일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드라빔 사건은 이제 그때 좀 다룰게요. 어쨌든 드라빔은 그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신상이죠. 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새겨 만든 신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어떤 우상적 의미와 두 번째는 그것이 곧 그 뭐죠 마치 장자의 축복권처럼 드라빔이 이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결국 라헬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감으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것과 두 번째 그것이 진짜 보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오려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겠죠.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걸 훔친 사건과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가만히 떠났더라는 거예요.
여기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도망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라반이 이것 때문에 불같이 화내면서 와서 얘기해줘. 어떻게 네가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사로잡아서 도망가는 자처럼 도망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화를 내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부터 아예 이것을 도망갔더라 이렇게 표현됐죠. 도망한 것이 걸렸더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그냥 가만히 갔다는 것은 도망갔다, 가만히 떠났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속이고 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야곱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보면 이것은 그냥 야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참 자기 인생이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러니까 그가 그 부모와 형을 몰래 그 집에서도 도망쳐 나왔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20년이 흘렀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어엿한 한 가정의 되었고 자기에게 수많은 자식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고 아내만 넷 아닙니까 지금 벌써. 그 수많은 아내들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이미 많고 그가 재산이 많고 뭐 이룬 것도 많이 있는데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야곱에게 가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이 참 내 인생은 결국에 도망자 신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았지만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나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할 때 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자꾸 문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팥죽 사건도 그렇고 또 물론 어머니가 강권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속인 사건,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 도망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한 적 없어요. 가서 라반에게 2차 조차 있으니 저희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가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스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의 이 도망자 인생의 그 첫 번째 배경은 야곱이 스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 두려움에 이겨 도망갔다는 거죠. 오늘 뒤에도 나오죠. 네가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말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똑같죠? 야곱이 왜 그 부모와 형제 집을 떠나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야곱이 도망자 신생이가 된 건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형이 날 죽였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라반이 절 죽였을 텐데.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근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일어난 것이라면 야곱은 결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았죠. 그러나 그가 도망간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야곱을 도망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결국 나는 20년간 노력했지만 또 도망자 신세인가? 라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한탄은 곧 이러한 원망과도 자주 이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결국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 꼴은 이 모양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결국 또 도망자처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제 인생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때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누가 너보고 도망가라 하더냐? 누가 너보고 도망가라 하더냐? 결국 너의 믿음 없음이, 나를 향한 내 말에 대한 그 믿음 없음이 지금 너를 도망자로 만들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두려운 건 맞습니다. 상황은 아마 야곱이 가겠다고 말하면 라반이 불같이 화내고 못 가게 하고 아마 야곱을 죽이려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건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라반이 행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라반은 충분히 그럴 거예요. 일단 안 보내줬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죽이려 했을지도 모르죠. 맞아요. 그게 상식적 판단이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판단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그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맞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고 자신의 방법이 결국 그 끝이 뭐예요? 오케이, 안 보내주면 가겠다. 도망치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도망치는 그 방법마저도 야곱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 모든 조급함, 인간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자신의 방법, 익숙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그곳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기다림으로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두려움과 조급함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도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인간적인 방식과 그 안달복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 우리가 자꾸 어쩔 줄 몰랍니까? 물론 그것이 앞으로 눈앞에 다가올 때 두려움, 그 도망치고 싶은 그 어떤 조급함이 어떻게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눈을 질끈 감고 뒷걸음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순간들이 오늘도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와요. 도망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 두 눈을 질끈 감고 도와주세요.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는 확신. 그것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를 쳐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 곧 믿음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막아주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만큼 저는 믿음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를 속아 넘어뜨리는 지점. 야, 네가 뭘 했다고 하나님 널 지켜줘. 물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맞지. 그런데 그것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나 그런 거지. 네가 잘 살 때나 그런 거지.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나 그런 거지. 너 지금 꼬라지를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했냐. 근데 하나님 널 지켜줄 것 같아. 왜 지켜줘? 이러한 어떤 사단의 공격 혹은 자기 생각이 우리를 그 앞에서 또 뒷걸음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지독히 이기적인 모습이랄까요? 아이기만 가질 수 있는, 아예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뭐 저는 아예 안중이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진짜로 저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때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해서 제 마음이 상한 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없이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아빠를 아프게 했으니까 아빠도 날 좀 미워하지 않을까? 아빠를 아프게 했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으니까 아빠가 나를 조금 거절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은 그 눈에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전혀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올 때는 조금도 자기가 거절받을 것이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그걸 본 그 아이를 향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야, 저 이기적인 놈을 봤나? 야, 저건 어떻게 지밖에 모르나?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두려워요. 저 아이가 저 태도가 바뀌면 어떡하지? 저 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혹시 저렇게 나에게 오는 길이 주저하면 어떡하지? 즉,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저 아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게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저 아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날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즉, 지금 나와 저 아이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오히려 저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아유,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그저 아이를 키운 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때로 이기적이게 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독히 이기적으로 굽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는 위기를 막아주시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인과응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때만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도망치고 뒷걸음질 쳐요. 자꾸 두려우니까 발을 빼고 피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음성은 네가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조건부의 약속이 아니에요. 네가 어떠한 꼴이든 네가 어느 때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꼴을 상관없이 내 꼴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주저하지 않고 저에게 달려오고 조금도 그 눈에 거절받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좀 뻔뻔한 믿음이에요. 왜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 앞에 뒷걸음치지 않아요. 과연 진짜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과연 여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물론 하나님 지켜주시 하나님 거 알지. 근데 지금 내 꼴을 보라고. 지금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 뒷걸음치지 않게 해주고, 두 번째, 그렇게 도망가는 그 자리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한 자리. 결국 신세 한탄하고 결국 난 또 도망자인가? 결국 나는 또 그 자리인가? 이 지긋지긋한 자리를 또 시작해야 되는가? 절망의 자리일지 모르겠으나 그 도망갔던 자리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 뭘까요? 야곱은 그 인생에서 이렇게 크게 두 번 도망갔지만 그 크게 두 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렇게 처음에 부모를 떠나 형 에서를 떠나 그렇게 도망쳐서 그 들판에 앉아서 돌 하나 끌어안고 잠을 청했던 그때, 그렇게 지독하게도 외롭고 비참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아, 이 자리가 지긋지긋한 도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 맞아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 맞아요. 그러나 그 도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을 만난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그저 도망쳐서 망하고 이제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리죠. 그럼 야곱에게 지긋지긋한 또 도망의 자리가 아니라 또 다시 그 안에 그러한 음성의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위기고 어렵고 힘든 순간은 곧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자리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또 철저히 깨닫게 되고, 이 도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귀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세요? 결국 돌고 돌아 내 인생은 또 이 자리인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결국 또 여기 있나? 또 여기서 출발해야 되나? 나는 또 도망자의 자리, 나는 또 실패의 자리여야 하나? 라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귀한 축복의 자리이구나. 우리가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라면 그 자리가 곧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요. 지금 내가 또 도망자의 자리고 또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곧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의 자리이며, 그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우리 그 뒤에 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오늘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지막 절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24절 먼저 볼게요.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도망가니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만났어요. 이제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말해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으니 어찌한 일이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말에 한마디도 잘못된 게 있나요? 물론 퍽이나 네가 그랬겠다 그거 말고요. 라반의 말 자체에 지금 그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그렇게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어떻게 네가 내 집에서 내 딸들을 그렇게 포로처럼 끌고 갔느냐? 맞죠? 라반이 화낼 만해요. 게다가 네가 나에게 갔다고 말했더라면 내가 너를 즐거움으로 환대해 줬을 텐데 네가 나를 왜 모욕했느냐는 거죠. 네가 나를 속이고 어찌 도망가느냐. 나는 20년간 너에게 이런 걸 베풀었고 지금 네가 그렇게 수많은 것을 이루고 나가는 거 다 내 덕 아니냐? 내 딸들이고 내 손주들이고 네가 나로부터 얻은 재물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도망가느냐? 두 번째, 그리고 네가 그냥 도망가는 게 내가 너를 어찌 할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모욕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줬을 텐데. 그리고 네가 내 손자와 내 딸들에게 입맞출, 어떻게 우리의 이 가족을 깨고 피부치에게 내가 인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느냐. 지금 라반이 하는 모든 말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맞죠? 뭐만 제외하면. 진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반이 그렇게 했겠다고 하면 그런 거죠. 이미 그것은 가능성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라반을 탓할 수 없어요. 라반의 하는 말 그 어떤 말도 틀린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라반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가 그것을 따지면 하나님도 너에게 그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라반을 보면 라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라반이 매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라반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거. 그럼 하나님도 라반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해요. 결국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라반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은요. 라헬, 라반, 야곱 누구도 옳음을 이 선악간의 옳음을 따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셋이 똑같거든요. 보세요. 라헬이 등장하죠. 라헬이 아버지 드라민 왜 훔쳤다고요? 네. 그거 훔쳐서 나중에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져오겠다는 그 탐욕. 라반이 왜 화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야곱은요? 야곱도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의 아버지 집을 떠난 거잖아요. 예, 야곱도 그렇게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라헬도 지금 아버지를 속여 드라빔을 빼앗았잖아요. 라반도 야곱을 속여 지금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그 재물들을 빼앗았잖아요. 결국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서로를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순간을 딱 잘라서 보면 라반이 굉장히 지금 옳고 라반이 자신의 걸 주장해서 자신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척 말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도 네 안에 그 탐욕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되게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척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너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 네가 그렇게 진짜 대단해? 너 진짜 그렇게 의로워? 오늘 그럼 네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선악간의 분별함 같이 나도 오늘 네 앞에서 네가 내 앞에 온전히 행하였는지 한번 따져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누구 앞에 대단한 사람이냐? 오케이, 일로 와봐.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린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착각해요. 나 당당해. 나 떳떳해. 나 이번 거 진짜 억울해. 정말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내 앞에 옳고 그른지, 선악간에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 말 앞에 누구도 우리는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척, 그렇게 내가 의로운 사람인 척, 내가 옳은 사람인 척, 그렇게 누군가를 매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옳고 그른지 여러분 조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처럼 그렇게 옳은 사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도망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할 때 감히 우리도 누구에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말할 수 없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